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에 하나님의 생수와 복음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분들이 계십니다. 물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마당에는 물이 귀한 곳에 물을 공급해주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단체 세이프 워터 인터내셔널 미션 수임 선교회에서 나오신 우리 윤성만 집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성만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설립자이시고 이사님이신 대표님이시죠. 임영호 장로님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조금 늦으시네요. 네, 네. 차가 많이 막히는지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시는 대로 또 저희와 함께 합류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집사님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만 집사입니다. 저는 수임을 섬기고 있고요. 또 지역교회에는 글로벌 미션 처치를 섬기고 있는 윤성만 집사입니다. 네, 저희 미주복음방송에는 벌써 4번째 출연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수임을 통해서 4번이나 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귀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이런 사역은 또 널리 알려야죠 우리가. 네. 네. 이번 선교회, 이 수임 선교회 어떤 단체인지 물론 4번씩이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이 방송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수임은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세이프 워터 인터내셔널 미션을 네 약자이고요. 네. 물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네. 물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요. 설립은 2004년도에 된 이제 대략 20년 정도 된 비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하고 계신 사역, 선교 사역 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선교 사역 훈련이라 하면 뭐 말 그대로 선교 사역을 위한 훈련일 텐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주요 사역이 5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우물 파기, 두 번째가 정수기 설치, 세 번째가 위생교육, 네 번째가 이제 화장실 설치, 5번째가 자연농법입니다. 네. 이 5가지가 마음만 있다고 될 수 있는 이제 선교는 아니고요. 네.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선교지 가기 전에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 훈련되신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물 파기라는 사역 자체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쉬운 사역이 아닐 텐데요. 어떤 계기로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희 대표이신 임영호 장로님께서 저와 같이 글로벌 미션 처치를 섬기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저에게도 이제 권유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양육훈련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평신도가 섬기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섬기시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으로 이렇게 잘 오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다른 사역이나 선교까지 이렇게 저희 관심 분야가 확장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양육훈련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양육훈련의 지향점이 선교가 아니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저에게도 양육훈련으로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집사님 결국은 양육훈련의 종착지는 선교로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때마침 그때 수임에 또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교육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또 선교지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수임과 같이
섬기기를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육 과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사역에 또 함께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준비를 미리 차곡차곡 시키셨네요. 네. 우물파기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지에서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부족이나 지역에 가서 우물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을 되고 어떻게 준비가 돼서 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전혀 감이 없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조차도 사실 뭐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사역 발표하시고 하실 때 들으면 우물파기 사역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구체적으로 사실 우물파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우리 우물파기 사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역의 어떤 그런 경과나 이런 보고를 받으실 때요. 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먼저 이제 우물을 얘기하기 전에 네. 도대체 왜 물인가라는 네.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물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또 저 같은 경우는 한 29살 때 이제 이민을 왔거든요. 네. 저희가 살았던 한국, 이 한국과 미국은 물이 너무도 풍부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그리고 언제든지 집에서 수돗물을 틀면 언제든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씻을 수 있는 물, 깨끗한 물이 언제든지 공급받는 복받은 나라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도대체 왜 물이 필요로 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우리의 선교지로 돌리면 네. 선교지에 정말 없는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물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구상의 70%도 사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97.5%는 바닷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물들이죠. 네. 그리고 담수, 프레시 워러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도, 프레시 워러도 실제로는 대략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은 채 1%가 되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물은 어디에 있냐면 빙하 있죠. 빙하에 네.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밑에 있어요. 그 안반수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안반수 그러면 그 시원한 물, 깨끗한 물, 네. 건강에 좋은 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은 곳에 그 필요한 그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딱 몇 시간만 내려가면 멕시코만 해도 물이 부족합니다. 네. 물이 부족하고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과테말라, 페루, 칠레 이런데 다 물이 부족해요. 그렇군요. 예, 사실 그 남미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리한테 좀 와달라, 우리한테 네. 와서 우물도 좀 파주고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 물이 없으니 네. 와서 좀 물 좀 파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최근에 섬기고 있는 미얀마 지역, 이 미얀마 지역은 소위 말하는 담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호수도 많고 강도 많고 그런데 그 물들이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지저분하고 네. 또 눈으로 보기엔 좀 깨끗해 보이는데 이미 박테리아라든지 미생물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냥 바로 물을 마시거나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정화 시설을 통해서 정수가 그렇죠. 돼야지만 마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곳에는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내려가면 남미 지역은 다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 가능한 물로 만들어줘야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내려가가지고 그냥 삽으로 땅을 파는 것들이 아니라 네. 우물을 파기 위한 전문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드릴 가지고 이제 파 내려가는데 짧게는 이제 간단하게는 한 100피트 정도만 파도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200피트, 300피트, 400피트 정도까지 파고 내려가야 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문 설비들을 저희가 2박 3일간 이번에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물 파기 교육을 하고요. 또 아울러 저희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네. 정수기 설치 사업도 하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게 위생교육이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화장실을 갔다 오면 당연히 손을 닦고 또 음식물을 만지거나 하기 전에는 또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네. 선교지에 가보면 손으로 그냥 음식도 먹고 음식도 만들고 또 도구도 집었다가 그대로 또 음식물을 그렇죠. 만지고 해서 감염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또 손을 씻지도 않고 네. 또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이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화장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네. 예.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도 호텔을 가면 거기는 화장지가 있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빠지면 자기가 써야 되는 화장지를 사갖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위생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번 9월 교육 내용은 첫 번째가 우물 파기, 두 네. 번째가 정수기 설치, 세 번째가 위생 교육입니다. 그러네. 정말 필요한 교육, 정말 삶에 있어서 이건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물만 마셔도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네. 실제로 이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신 분들이 가셔서 우물을 만들어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까지 우리 수임선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이명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몽골부터 남미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제 합류했을 때에 우물 판 거는 이제 멕시코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네. 직접 한번 그래도 경험을 해보셨으니까요. 이 네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으면 거의 와 신봤다 수준으로 너무들 다들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그 물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는 없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면 네.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나온 경우에 저희가 이제 케이싱을 한다든가 이제 실제 사용 가능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설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바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물 퀄리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훈련 과정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배우게 될까요? 훈련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계시는 이제 펄브룩에 네. 지금 좀 늦으시는 것도 이제 펄브룩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시다가 좀 네네. 늦으셨는데요. 그 펄브룩에 드릴러가 있어요. 그래서 200피트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드릴러가 있고요. 네. 그 드릴을 처음에 인스톨하고 그다음에 땅을 파는 작업, 그다음에 그 드릴을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드릴러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네. 드릴러가 있고 옆에 어시스턴트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헬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각각의 포지션별로 어떻게 펑셔닝 하는지를 네.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그 드릴러를 작동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제 이 드릴이 작동하는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물을 찾는 건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물을 찾아내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선교 단체잖아요. 네네. 그래서 훈련생들께 기대되고 요구되는 점들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는 분들을 찾는다. 이런 좀 위시가 있으시다면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네. 선교지를 가고자 하시는 분이면 누구라도 환영하고요. 네. 그 누구라도 배우실 수 있고 누구라도 같이 저희와 같이 선교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네, 어디든 누구와 네. 함께든 함께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 훈련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좀 짧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이 계통에 전무한 사람, 그 어떤 지식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케이, 나 이번에 하고 싶어 했을 때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세요? 네. 저는 이렇게 공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줄도 모르고 네.
또 그런 기계 작동 같은 거를 잘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이제 실습도 하고 또 각 이 툴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다 보면 네. 사실 이 실습을 하다 보면 이 실습이 또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육에도 임했고 선교도 갔는데 네. 처음에는 그런 열정만 갖고 갔었어요. 네. 걱정도 많이 했죠. 나 기계도 잘 다루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네. 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 혼자 하는 거라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팀 사역입니다. 네. 뭐 이제 장로님도 오셨는데 장로님 저 또 같이 협력하는 이제 집사님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네.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네.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멘. 듭니다. 네. 지금 너무 헐레벌떡이지만 천연덕스럽게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네. 이 수임 대표, 수임 선교회 설립자이시자 대표님이신 우리 임영호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멀리 펄브룩해서 오셨다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윤성만 집사님께서 너무 네. 자세하게 또 이렇게 은혜롭게 또 말씀도 너무 예. 잘해주시고 예. 역시 4번 출연하신 베테랑답게 전혀 혼자 계신데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네. 너무 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항상 경청해요. 우리 장로님 네. 오늘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 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귀를 기울이셔서 선교에 진짜 좋은 툴 하나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멀리서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 또 우리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먼 걸음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물파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 그럼요. 될까요, 장로님? 그럼요. 네. 네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우물 파기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네. 장로님 오셨으니 장로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물 파기 할 때 주의사항. 네. 주의사항은 우물 팔 때는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안전이죠. 안전. 이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네. 이제 항상 준비하고 또 조심하고 있고. 네. 예, 그런데 아직까지 큰 사고 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알아서 또 잘 지켜주시고 계셨네요. 네. 기술적인 주의는 안전사고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제가 이렇게 또 웹사이트와 이런 데서 또 보기에 또 안전사고가 있으면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이 또 마음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맞아요. 더 각별히 주의하고 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고 현지인들의 마음까지 배려하시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거든요. 선교이기 때문에 마음가짐 또한 기술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선교를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훈련생들 어떤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은지 또 그동안 리드를 하셨으니까. 네. 그 훈련할 때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현지인들을 어떠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네. 배우는 입장으로. 왜냐하면 사실요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뭐 우리보다 더 많이 잘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랬다가는 선교가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절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네. 배우는 입장으로. 네. 그 다음에 배려.
네. 섬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왕의 네. 왕 중의 왕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아멘. 별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의시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 겸손하게 그래 하면은 사역이 참 스무스하게 잘 나가요. 네.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섬김의 마음, 배려의 마음, 예. 사랑의 마음. 맞아요.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도 정말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장로님 지금 이제 막 오셨는데 저희 이제 훈련 안내, 등록 안내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우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이쯤 되면 훈련 안내, 등록 안내 또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 장로님 오셨으니까 제가요. 우리 주사님이 더 잘하시는데 제가 그럼 할게요. 네네네. 제가 마이크를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나가게 해드리고 오케이. 싶어서. 땡큐. 네. 그 언제부터 훈련은 그냥 진짜 마음 같아서는 거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선교 전략으로 거저 주는 것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네. 어떤 뭐든지 제가 경험으로. 그래서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거저 가르치면은 네. 제대로 잘 안 배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회비를 정하죠. 이제 왜냐하면 회비에는 교재비도 있어요. 우리 교재도 있으니까 그거 네.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같이 숙식 합숙하니까 음식값도 들어가고 네. 또 이 장비에 마모되는 것들이 또 요즘에 꽤나 비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새로 사야 되고 이런 것 쭉 해가지고 이제 교재비를 네. 저 훈련비를 이제 산정하는데 네네. 진짜 그 우물 파는 거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2박 3일 150달러. 네. 그다음에 우물 파는 거는 350달러. 네. 예, 이렇게 등록비가 있죠. 네, 그렇군요. 준비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우리 윤성만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비물은 뭐 각자 이제 세면도구 가져오시면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선교의 열정을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교의 열정. 네. 그리고 세면도구. 숙식을 같이 하는 거군요. 거기서 네. 2박 3일 동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섬기셨던 선교지들 또는 우물파기 사역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사역지가 혹시 있으신지. 있죠. 네.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려면 끝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짧게 예. 제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몽골에 가서 그 바가노르라고 하는 아주 장기 복역수들을 수용하고 있는 감옥이 있어요. 네. 560명의 감옥수가 그때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물 파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제 그 계획들을 쭉 그쪽하고 우리하고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하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서 전도사님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죄수들 수감자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게 해달라. 네.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 전체 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네. 이런 조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감옥이 너무 그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오케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1년 후에 가는 계획인데 네. 그 로컬 전도사님 두 분이 매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그 교회 태어나서부터 교회 나갔는데 네. 100% 교회 교인이 출석한 그러한 예배가 없잖아요. 네. 거기는 모여 하면은 560명 다 모여야 되잖아요. 네. 처음으로 100%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들었고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우물 파러 갔을 때 네. 이게 진짜 롱 스토리인데 짧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우리 도우미로 그 6명의
6명의 그 수감자가 이제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물을 같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수감자들이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결국은 이거거든요. 예. 네. 네, 장로님 오늘 늦으셨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저희에게 더 많은 간증해 주셔야 됩니다. 간증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거의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나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내 훈련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수임해서는 국내 훈련을 합니다. 그 국내 훈련에 진짜 이 물이라는 이슈가 선교에 얼마나 강력한 툴이라는 것을 진짜 경험해 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물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웰컴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물 가지고 들어가서 사역하면은 다 웰컴합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없고 방해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기 좋고 또 우리 평신도들이 하기에 또 너무 좋고 전문인 사역으로 들어가서 하기도 너무 좋고 좋은 점만 얘기하라고 하면 한 보따리 되는데 이것으로 그냥 이번 훈련에 여러분들 오세요. 오셔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체험하세요. 여러분 수임 선교회 선교사역 훈련 많이 오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또 놀라우신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멘. 윤성만 집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정기 교육은 5월과 9월에 걸쳐서 2번 실시되고 있고요. 네. 이번 9월 2일부터 4일까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의 정착점은 결국은 선교고요.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는 어디도 막는 분들이 없습니다. 네.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툴을 가지고 선교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와 같이 훈련받고 선교지로 갈 수 있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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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